대학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때 뭔가 이제 하나님이 먼저보다는 이제 약간 그 대학 자체가 목적이 된 그런 느낌이 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보면서 나의 행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자, 이 고3을 자 보내게 달라고.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의 일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혹은 그게 자기 욕심이 아니었는지 이렇게 되돌아보시면서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은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우리 2절 다같이 부르게 볼까요?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아멘. 정말 어떤 나의 행위로 인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행동으로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마지막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우리가 저가 이제 너무 대학인만이 목표가 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약간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되게 완전 성격이 왔다 갔다 약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때 찬양을 들으면서 좀 다시 살아나는 기회가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 눈이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속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면은 편안할 텐데,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 속에, 저도 아직 세상 속의 가치의 눈으로 볼 때가 너무 많은데 그래도 정말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 좋겠어서 제가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정말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나의 행위로 인해서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 눈이 정말 세상 속에 치우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보고 세상의 행동들을 보고 세상의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쫓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1창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주님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주님 나타나게 원합니다. 예수님 너무 축하합니다. 주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시단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는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제가 예배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함께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정말 저희 중고등부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이제 정말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의 이제 종식과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코로나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그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들 또한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예배도 함께 하실 주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잘들 지내셨어요? 예. 벌써 사도행전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종려주일? 종려주일이라는 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사건을 종려주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시고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 승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라고 얘기해서 이제 호산나 주일이다라고 이제 오늘 종려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 성금요일 그 가장 순환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주일이 어떤 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는요. 다 예수님 관련된 절기예요. 예수님 관련된 절기. 자, 예수님의 탄생? 어떤 날? 크리스마스. 그죠? 고난. 자, 오늘 이 종려주일. 이제 성찬식 있죠? 오늘 성찬식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 그리고 성금요일. 고난의 순환의 날. 그리고 부활주일.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날이 성령강림절. 그리고 무슨 날이에요? 다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절기들은 다 예수님에 관련된 절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얘기하기 전에 이 마크 혹시 아십니까? 혹시 차에서 혹시 이 마크 본 적 있죠? 이거 혹시 아는 분? 이거 이름이 아는 사람? 이거 뭐 같아요? 이거 뭐 같이 생겼습니까? 그치, 물고기. 그래서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얘기를 해요, 익투스. 그런데 이 익투스가 왜 기독교 상징이 되었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익투스라는 글씨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표시하는 익투스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익투스를 영어로 변화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Jesus Christ God Son Savior.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익투스라는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과 동일하죠. 근데 이 물고기 마크가 왜 중요했냐면 초대교회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환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핍박을 받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알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길을 가다가 물고기를 들고 있는 사람한테 물고기 마크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표시를 하면 상대방도 이 물고기 마크를 표시를 해서 뭐를 표시합니까?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뭘 하는 거예요? 서로 교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죠. 즉, 이 익투스라는 아까 그 마크가 이렇게 이제 그 땅에다 표시가 돼 있던 이유가 그 이유예요, 사실은. 이 물고기 마크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뭐다?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알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은 예수님들 알까 뭘까?
여러분, 이단들도 알지만 누구도 아냐면 여러분 이슬람도 알아요.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 하나님이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네, 선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왔는데 그가 마호메트다. 그래서 마호메트를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이 고백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고 있는 본문, 우리 주부들 있으니까 주부들 갖고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다. 자, 여러분, 우리 독생자, 외아들, 그죠? 우리 사도신경에도 어떻게 보면 그 외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 외아들일까? 왜 외아들일까? 여러분, 왜 외아들이겠습니까? 홀로라서? 홀로라서 외아들입니까? 아니에요. 이 외라는 말이, 너무 많이 갔네? 이 외라는 말이 홀로 독자라고 해서 외자를 쓰는 게 아니라 귀하다라고 할 때 외자를 써요, 사실은. 독생자도 마찬가지예요. 홀로 있다가 아니라 귀하다, 독특하다, 특별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가 한자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말들이 대부분 한자들이라서 좀 그런데 이 외자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귀한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한 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이 외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인간의 언어 표현으로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그러니까 외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니까 맞아요. 특별하게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냥 이걸 이해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 이해할 수가 없어서 가장 가까운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말로. 이해가 돼요, 이제? 가까운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탁이 있다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알기 원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탁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 고백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 목사님 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거 그 다음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신앙 고백을 없으면 그 다음에 스텝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좀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계셨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용어로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삼위일체.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삼위일체라는 말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셋이 하나인데 하나가 셋이래.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있으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삼위라는 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분을 세 분이 되면 이해하기가 좀 편해요. 그렇죠?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편해.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한 분이시니까 어려운 거야. 왜? 세 분이 계시면 뭐가 되냐면 삼신론이 돼요. 그러니까 신이 우리가 세 명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유일신. 그죠? 하나밖에 없는. 우리 십계명 우리 공부할 때 어떻게 보면 다른 신들이 내게 있게 할지 말지라는 건 다른 신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님이 따로따로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삼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설명해요. 사람들은. 구약에는 하나님, 신약에는 예수님, 지금 우리는 누구?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대가 다른 것처럼 이야기해요. 시간 순서대로 배분을.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자 그 말씀이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 함께 계셨고 창조하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간으로도 이게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이 삼위일체를 정리하시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실체 세 인격이신 하나님. 이 말이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시간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서로 다른 분이 아니고 뭐다?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해 주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인 것을 여러분이 알기 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걸 외워서 시험 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부는 다른 위로부터 발생하지 않으셨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발생하셨으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방출하셨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존재하셨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따로 발생하시는 건 이제 스스로 계신다고 했으니까 따로 발생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생기셨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들어지셨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되면 나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나셨다. 예, 영어로 설명을 했죠. 제너레이션,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 발생했고 방출 프로세셔널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존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경륜이라는 신앙의 경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성부로부터 나오고 성자로부터 말미암아 성령 안에 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되냐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부터 만드셨고 예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고 성령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신학적인 얘기야. 신학적인 건 좀 어렵지만 여러분 알라고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 어릴 때 그렇게라도 여러분 좀 알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구원적인 건 어떠냐면 구원사역적인 건 이래요. 자, 따라해 봅시다. 시작! 성부는 구속을 계획하셨고 성자는 죽음을 통해 구속을 성취하셨으며 성령은 구원의 효과를 각 개인에게 적용하신다. 이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성취하셨고 성령님은 어떻게 하냐면 적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 안에 뭐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여러분들 제발 이거를 좀 알기 원해요. 신학적으로 이렇고 존재적으로 이렇고 성령적으로 이렇고 그렇게 안 외워도 되지만 여러분들 최소한 요거는 알자. 아셨죠? 자,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즉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치?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하시고 동등한 존재라는 걸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크고 예수님 좀 작고 그리고 성령님은 가장 작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외아들 그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냥 사도신경으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고 보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님 우리 주인 되시다라고 하는 것, 그 주라고 하는 건 이 주예요. 주인 주자는 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이렇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예수님이 왜 물어보셨을까요? 지금 사람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어떤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제자들이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본 본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뭐냐면 주라고 하는 그 고백에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뭐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주인과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야훼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침묵하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하늘을 보기도 하면서 넘어가요.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읽었냐면 야훼하고 좀 다르지만 여호와라는 단어에 이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뜻이 헬라어에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주님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베드로는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러면 주인이라고 할 때 그러면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주권. 내게 있습니까? 주님한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이 그가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라고 해요. 만물의 주인이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면 영접이라는 건 뭡니까? 엎드리고 절하고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면 내게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도 그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을 보고 있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뭐다?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저한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신 줄 알아요?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줄 아세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뭘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내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뭘 고백합니까? 우리 주의 이름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제 이름이 우중이에요. 당시 이제 그 대우그룹이 시작할 때이기도 했지만 그 대우그룹 회장 이름이 김우중 씨였어. 그래서 이제 우중이라 지기도 했지만 집 우자의 가운데 중자를 씁니다. 그래서 집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당시 옛날 시골집 가면 뭐가 있습니까? 예, 대들보라고 불려지는 큰 나무 기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 이름의 뜻이래요. 집을 세우는 대들보가 되라 뭐 그런 뜻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그 두 아들에게도 제가 이름을 줬거든요. 그 다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예찬이한테 예수님 찬양이냐고 물어보는데 예수님 찬양 아니에요. 은찬이한테 은혜 찬양이야? 그러니까 아니에요.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예찬이 이름을 질 때 밝고 깊을 예자를 썼어요. 한자로. 되게 어려워요, 한자가. 이름을 잘 쓰질 않는 한자긴 한데 그 예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보통 예절 예자를 되게 많이 쓰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밝고 깊을 예자를 써서 내 자녀가 돌림자 안 따랐습니다. 제 자녀가 밝고 깊은 아이. 그리고 찬자를 맑을 찬자를 썼어요. 그래서 밝고 깊고 맑은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은찬이 이름을 줄 때는 온화할 은자를 썼어요. 그래서 온화하고 맑은 자녀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 소망이 이제 제가 두 자녀한테 이름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름은 누가 부르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누가 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볼 때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마리아에게 또한 누구에게? 요셉에게 주세요. 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이제 잉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라 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어떤 뜻이냐면 예수라 하라고 여기 구원할 자로 이것도 예수예요. 동일하게 예수예요. 바예수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예수라는 뜻이 어떤 의미냐면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여호수아도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 같은 의미네요. 예수와 여호수아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고 헬라어로 예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어로는 지저스인데 사실은 이거 잘못된 발음이에요. 지저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예수라고 되어져 있는 표현이 되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헬라어로 표현으로 보면 되게 정확하게 예수라고 되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냥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냥 구원자입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그가 오셔서 뭘 할 것이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냥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이름이 달라요.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소명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건 그냥 예수라고 하는 그 고백은 우리의 죄, 나의 죄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십니다? 당신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또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이거를 히브리어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샤흐라고 얘기해요. 그걸 조금 아람어로 얘기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얘기하면 크리스토스. 지금 우리의 발음으로 하면 뭐다?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기름은 누가 부어놨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의미를 상징했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요. 그냥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 당신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나의 선지자이십니다도 있지만 뭐도 있다? 방금 전에 얘기한 당신은 뭐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당신은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를 죄를 건지시기 위한 나의 뭐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뭐다? 그리스도. 즉 뭐다?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다? 그것을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어 우리가 살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건 나의 죄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당신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도신경을 그냥 주문처럼 외우지 말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내용 안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 신앙 고백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중요한 교리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성경에 어릴 때 본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한 그림이 있었어요. 이 그림이 어떻게 돼 있으면 이렇게 되면 1시간 동안 기도하고 1시간 동안 찬양하고 1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하고 말씀 받더니 내 안에 평안이 왔어. 그렇게 해서 일어나서 나가는 걸 봤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질문이 써 있어요. 누가 준 평안입니까? 누가 준 평안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도 헛되고요. 우리의 성경 읽는 것도 헛되고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헛돼요.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잘 몰라요. 그런데 되게 아는 척해요. 우리도 아는 척할 때가 있어요. 우리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이야기해요. 왜요? 여러분,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독생자들 우리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기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선지자 되십니다. 우리 그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따 성찬에 2부 예배 참여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성찬식 꼭 참여하기 원해요. 몸이 좀 피곤하고 지치고 잠이 들겠지만 올라가셔서 예배 참석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성찬 참여하는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나도 동참합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보혈이, 그의 떡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탁이 있다면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분명히 좀 알기 원합니다. 사실 이 그림을 쓸까 말까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카톨릭 신문에 나와 있던 그림이었어요. 이 고백이 참 너무 좋아서 사실은 그냥 갖고 왔어요.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알자,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을 닮자, 예수로 살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알고 믿고 닮아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를 고백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위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물 드리며 우리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처음부터 왜 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허정희 선생님 나오셔서 흥금 기도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그 분 앞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쏟고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우리 아이들이 드렸습니다. 주님 그 드린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귀하게 구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외아들로 고백하며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우리가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비전과 꿈과 소명과 그들의 함께하는 권속들과 함께 머리 숙인 선생님들의 가정과 학업과 비전과 소명과 사업장과 함께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예배 마쳤고요. 오늘 중등부는 우리 김고현 선생님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탁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지 마시고 그 본당 올라가면 그 큐티 책자 있어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거 알지만 여러분들 큐티 하시고 또한 거기 필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필사도 하시고 그리고 혹시 새벽 예배 못 나올 수 있지만 새벽 예배 영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오후라도 아니면 뭐 저녁이라도 여러분들 시간 괜찮을 때 함께 보면서 예배하는 시간 40분, 45분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정말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2부 예배 꼭 참석하셔서 성찬식 꼭 참여하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각반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